마태복음 11장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디딤돌이 되시기도 하고 그 침돌이 되시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 그들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찜이냐. 물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셨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파멸의 바위가 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퉁이, 이 모퉁이 돌이죠, 그죠? 이 모퉁이, 모퉁이의 돌이 되어서 집, 그죠? 내 인생의 집, 내 가정의 집, 이 사회의 집의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하시는 구원의 반석이 되시지만 그냥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파멸시키는 파멸의 바위 덩어리가 되셨다. 바위 덩어리가 내 위에 떨어지는데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마가복음 2장 5절 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 서기관들의 반문은 정당하죠, 그죠? 제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도와줄 수는 있지만 백납기는 해줄 수 있겠지만 네 죄를 내가 사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죠? 저들에게 예수님의 선포는 신성모독적인 월권행위죠, 그죠? 예수님이 젊은 청년 예수님의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서기관들이 그걸 들고 신성모독이다. 지금 완전히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월권이다. 그렇죠, 그죠? 지금도 저 서기관들처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뛰어난 인간으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면 그게 신경질을 내면서 사람이 어떻게 신이냐 그러면서 반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 시대와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33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너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모세도 자기들이 가장 높이 떠받드는 모세도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고요. 어떤 선지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하나다 이런 말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덧입어서 선한 일을 베풀고 사람들을 고치고 기술 내어줬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일 때문에 나를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그 일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네가 왜 자칭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인 것처럼 하느냐? 그렇게 반문을 한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 같죠, 그죠?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언년 중에 그렇게 비치신 것이죠. 그럴 때 이걸 끄집어내서 이제 반론을 펴는 것이 비판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누에 신성모독자였죠.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2절 24절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 데리고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 중에서 왕으로 오실 리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대대로 믿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사탄의 대리자, 사탄이 세워서 사탄이 써먹는 그런 대리인에 불과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 귀신의 왕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귀신 들렸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심지어 유대인들은 귀신이 들려 미쳤다고 몰아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서 미쳤다.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귀신의 왕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귀신 들렸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려서 미쳤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님은 또한 율법을 어긴 죄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 25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 어떤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 맹인보다도 훨씬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더 못한 것을 더 찌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또 몰아붙입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그리스도이심도 부정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그 그리스도는 신령하게 뭔가 신비한 베일에 쌓여서 오시지 저렇게 갈릴리에서 그 촌동네에서 태어난 지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군지도 다 아는 그런 출신일 수 없다.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또한 선지자의 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고 관찰하고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들을 축적해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렇게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판단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어떤 것에 대해서 쉽게 빠르게 판단을 해버려요. 빠르게 판단할 때는 오판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빠르게 판단해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빠르게 판단하면서 자기의 직감이라든지 자기의 감정 또 자기가 느끼는 두려움, 불안 그게 근거해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틀릴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데이터, 그렇죠? 데이터. 지금 시대는 데이터 시대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더 자꾸 똑똑해지는 근거가 뭡니까? 데이터 기반이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은 철저하게 데이터 기반이에요. 자기 감정에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경험에 의지하지 않아요. 인공지능은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정리해서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판단할 때, 사물을 판단할 때,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데이터, 어떻게 하든지 많은 데이터를 끌어모으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현재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현재의 어떤 모습보다는 어떻습니까? 외모보다는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이 어떤지 알 수만 있다면 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잘 그런 걸 못하죠. 그렇죠? 외모에 다 넘어가서 일단 그 사람 딱 보고 첫인상 3초 그러잖아요. 첫인상 3초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죠? 그거는 거의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평생 살아가는데 첫인상 3초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죠? 자꾸 그 사람 살아온 그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나와 나누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평가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거부부터 하죠. 여하튼 거부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3절 바리새인들이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너가 너 자신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증언하는 걸 보고 참되지 않다. 그러면서 무조건 뭐든지 다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7장 52절 니고데모에게 한 얘기잖아요. 그 니고데모는 찾아가 보고 알아보고 말도 해보고 또 자기가 평가도 해보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라도 들리는 소문들을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그걸 평가해보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100리터의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리터라는 평상 보통 사람들 1, 2리터의 향품이면 되는데 100리터라는 왕일 때죠. 왕에게 장례 치를 때 준비하는 향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간혹 가다가 한 10,000분의 1, 0.01% 정도 되는 사람은 뭡니까? 10,000명 중에 한 명은 감찰해서 데이터에 근거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이런 사람이 있죠. 그죠? 우리는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에서 들어온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흑인 중심의 어떤 막 이렇게 춤추고 박수치고 막 이렇게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좀 전념이 돼가지고요. 많이 떠들면 무조건 처음부터 떠들면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좀 가라앉혀서 니고데모 같은 그런 신앙도 우리에게 좀 이렇게 균형 잡힌 체크 밸런스 균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거친 돌이셨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린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어야 되는데 그죠?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이셨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가 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로운 보석과도 같지만은 안 믿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같이 되신 분이다. 예수님이 좋아서 참 훌륭하시다 하고 좋아하고 따르지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교회에 대해서는 쌍심지를 켜고 핏대를 올리고 어떻게든지 공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인 그 측면에는 너무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 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반감이 심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예수님 당대에도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을 긍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마태복음 16장 13절 16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요한 어떤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을 긍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긍정하는 사람은 대부분 선지자쯤 된다고는 인정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 보고는 그러면 나를 긍정하는 사람들은 선지자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어요. 다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에 베드로가 주님은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대답한다. 유대민족이 그토록 오래 고대해온 그런 왕이죠. 그죠? 왕이 올 것이다. 이 같은 왕이 올 것이다. 이 중간은 어떻습니까? 아수르에게 팔려서 포로로 잡혀갔고 그 뒤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러다가 포로 기한으로 맹맥이 유지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지도 못하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민족적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 신앙이 뭐냐면 왕이 오실 것이다. 그 왕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인데 그 왕은 다윗과 같은 왕일 것이고 다윗보다도 더 뛰어난 왕일 것이다. 이러면서 그 한 가닥 믿음을 붙잡고 모든 고난들을 민족적으로 견디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는 그리스도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황에서 저런 고백은 실로 엄청난 고백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점청적 고백으로, 점청적인 건 뭐냐면은 선생님은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갈수록 점점점 더 크거나 높거나 길거나 더 대단한 이렇게 점청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계보라도 보려고 하면 보이고 안 보려고 하면 안 보이죠. 바리새인들은 안 보려고 했고 제자들은 보려고 했습니다.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디딤돌이 되어주시고요. 안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짐돌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보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것 같습니다. 믿음은 가능성을 더 보여주고요. 또 불신은 불가능성을 더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꼭 이런 영적인 것이 아니더라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걸 이렇게 머릿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길을 걸어가 보면 그 생각에 맞는 이렇게 길거리에 간판들이 보이고 글자들이 보이고 그런 걸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려고 하면 보이고 안 보려고 하면 안 보인다. 제자들은 보려고 했고 바리새인들은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 28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님 부활하여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때 마침 도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마는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난 그 현장에 다른 제자들은 체험을 했는데 도마는 체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그러고 난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가 내가 손에 못자국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 내가 그 구멍 한번 만져보지 않고서 내가 인정할 수 없다 그랬죠. 예수님 들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가 있었어요. 도마가 예수님이 특별히 이제 도마에게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이거 한번 만져볼래?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만져보지도 않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마는 부활 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최상급 고백이죠, 그죠? 여러분 무슨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귀신의 왕 바울세불의 힘을 되입어서 저런 사역을 한다. 율법을 어긴 그런 죄인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믿음의 스펙트럼은 너무너무너무 넓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안 믿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사탄의 대리자로 볼 것이고, 베드로처럼 도마처럼 믿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하나님으로 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원래 태초에 말씀이셨고 창조의 말씀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셨고 하나님 그 자신이신 말씀이셨습니다. 패인 이름 하자면 딱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셨다. 하나님 그 자신이신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육체가 되었으니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태어나신 것이다. 하나님 그 자신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부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성부 하나님 믿어요. 우리도 옛날에 신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도 신을 믿었어요.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성자 하나님 믿는 건 너무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침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안 믿는 자들에게 그 침돌이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들려 넘어지죠. 그렇죠? 못 믿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 성령이에요.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서는 어떻습니까? 성령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예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은 능력이 아니라 지정의를 갖고 계신 신,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 고백하죠. 그죠? 아멘? 성령은 하나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 그 자신, 예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 그 자신, 이게 성령이에요. 근데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뭐 병고침이 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인가 보다. 이렇게는 이해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죠? 우리 머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쉽잖아요. 그죠? 쉬운 것을 믿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건 뭐예요? 일단 안 믿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또 수도 없이 많아요. 요즘 그 좀 잘 나가는 사람이 그 가수 누가 있죠? 그 JYP 박진영 있잖아요. 그 무슨 차관인가 됐죠, 그죠? 그 사람이 갑자기 그냥 어느 날 목사가 되고요, 어느 날 그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상당히 이제 유명 인사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또 사람이 이렇게 성실하고 말도 잘하잖아요, 그죠? 그 살아온 인생이 믿을만 하잖아요, 그죠? 그 말에 힘이 있어요. 힘이 있다기보다는 듣는 사람이 힘있게 듣는 거죠. 근데 박진영 씨는 정통적으로 신학을 하지를 않았어요.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런 공부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만 읽고 성경에는 삼위일체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모든 성경들을 취합을 해서 해석을 해서 내린 결론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근데 박진영 씨가 풀어주는 성경 많은 것들이 틀렸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성령을 그냥 하나의 능력으로 결정해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계속 가면 이단이에요.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구원파 계열인데요. 그래서 경계해야 돼요. 최근에 자기 예수 믿고 뭐 성경 읽고는 은혜 받았다 뭐 이런 거 하고요.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 자꾸 모으고 영향력으로 자기의 어떤 말씀을 설교를 전하고 이런 건 다른 차원이에요. 경계해야 될 사람이 또 한 사람 생긴 거죠. 세상이 키워준 거죠. 경계해야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구원의 반석이 됩니까? 파멸의 바위가 됩니까? 우리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죠.
예수를 믿다가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꾸 불신하게 되면 예수님에게서 파멸적인 것만 우리에게 얻은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더 믿고 자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안석이 되시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인데, 그렇죠? 모퉁이를 세우는 그런 받쳐주는 그런 돌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회사에, 또 우리나라에 모퉁이 돌이들 되시기를, 순간적으로 계속 모퉁이들이 돌이 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도 흔들리면 파멸의 돌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게 넘어지면 우리도 깨져버리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인정해요.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 그 자신으로 인정해요. 우리는 점점점 이렇게 정칭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선생님을 인정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고 하나님 내 자신으로 더 강하게 인정해가는 그런 이 믿음이 돼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님을 인정하고 끝, 어떤 사람은 왕으로 인정하고 거기서 끝, 그리스도로 믿고 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들에서 걸려서 안 믿고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거기서 걸려서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은 믿음인 것은 아니에요. 그죠? 믿어도 그죠? 하나님으로 믿는 데까지 가느냐, 그걸 봐야 돼요. 성경을 막 10번 읽었다, 뭐 이런 성녀들이 있어요. 스님들이요, 성경 2번, 3번 읽었다, 막 그래요. 예수 믿는 성도들보다 성경 더 많이 읽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정도는 인정해요. 그리스도. 왜냐하면 불교에도 보살이 있으니까. 보살이죠. 보살은 이러든지 저러든지 도와서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역할이 보살이잖아요. 문수보살, 뭐 지장보살, 뭐 또 간세음보살, 보살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보살로 봅니다. 보살. 그래서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게 너무 쉬워요. 스님들이 성경에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는 스님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끝, 하나님 아들이라든지 하나님으로는 절대로 보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알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전제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저 정도의 믿음이구나,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아멘? 아멘.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는 기독교 정통교죠. 기독교 정통 기독교는 뭐냐 할 때 서방교회가 있고 동방교회가 있습니다. 서방교회, 동방교회. 모두 서방교회도 동방교회도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따라,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워줘, 그죠? 사도신경이라는 게 특별히 누가 제작했다기보다는 이런 거죠. 니케아 신조라든지, 그죠?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 기초가 되어서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틀을 갖추어서 우리가 이걸 예배 시간에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도 개신교에서도 받아들이는 신경이 하나가 있는데 그 신경이 뭐냐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칼케톤 신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니케아 신경하고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이걸 합친, 그래서 종합된 그런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교회도 동방교회도 이 신경을 따르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는 서방교회. 그러면 서방교회가 뭐냐?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있는데 이런 신경을 다 따르고 있는데, 그럼 서방교회는 뭐냐?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서방교회다. 왜 개신교가 서방교회에 속하겠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달라져 나왔으니까, 그죠? 그쪽이 뭐 잘못했다 그러면서
저항한 프로테스탄트, 그게 반항하고 뛰쳐나온 게 개신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방교회에 묶어야 되겠죠, 그죠? 개신교회는 선봉회, 루트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교. 오순절교는 소위 말하는 순복음입니다. 선봉회, 루트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교. 이건 개신교회죠, 그죠? 자, 정리해 볼게요. 기독교 하면 서방교회가 있고 동방교회가 있는데, 서방교회는 뭐냐?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에서 갈라져 놓은 개신교. 그죠? 야, 우리는 너들하고 안 놀아보면서 떨어져 나왔죠. 이게 신교. 이게 서방교회예요. 그럼 개신교는 뭐냐?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오순절교, 성결교, 성봉회,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개신교라고 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장로교 소속인데, 장로교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동방정교회와 오리엔트 정교회는 동방교회. 그럼 이제 서방교회는 알았어요. 그럼 동방교회는 뭐냐?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가 있고 오리엔트 정교회가 있어. 말이 그렇잖아요, 그죠? 오리엔트도 동방이라는 뜻이에요. 동방도 동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구분하기 위해서 동방정교회, 오리엔트 정교회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조지아 정교회. 그리스는 여러분 알죠? 러시아도 알죠? 조지아는 그리스 저 남부 흑해 주변에 있는 좀 작은 그런 나라가 조지아. 그 다음에 동유럽,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이런 동유럽 나라들이 있죠. 동유럽 나라들의 정교회, 동방정교회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럼 보십시오. 서방교회가 있고 동방교회가 있는데,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와 오리엔트 정교회인데, 그리스, 러시아, 조지아와 동유럽 이런 나라들은 동방정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동방정교회.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고트, 아르메니아, 시리아, 말랑카라, 이건 오리엔트 정교회.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 이집트 고트, 아르메니아는 저 중앙아시아 저 밑에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시리아는 아시죠, 그죠? 이스라엘 위에 있는 거. 말랑카라는 인도예요. 인도의 어느 지역이에요. 인도에 누가 선교로 갔죠? 제자들 중에 인도에 도마가 갔죠, 그죠? 도마가 한국까지 왔다는 뭐 그런 설도 있잖아요, 그죠? 인도의 도마가 전도에서 세운 게 이 지역이 말랑카라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 이런 아프리카, 고트, 이집트, 아프리카에서 올라옵니다.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고트, 그 다음에 시리아까지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인도까지 갔어요. 그 다음 시리아와 인도 사이에 있는 아르메니아, 요쪽들은 정교회는 정교회인데 오리엔트 정교회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서방교회는 가톨릭과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개신교 중에서 성공회, 루트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교이고, 그 다음에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와 오리엔트 정교회가 있는데, 정의는 오소독스 정교회가 있는데, 그리스, 러시아, 조지아, 동유럽 이런 쪽은 동방정교회고,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고트, 아르메니아, 시리아, 말랑카라는 오리엔트 정교회다. 이쪽은 동방교회다. 오리엔트 정교회, 동방정교회는 동방교회다. 이것들은 다 기독교의 정통교회들이다. 그렇게 여러분 대충 머릿속에 서방교회, 동방교회는 가톨릭하고 또 우리 개신교, 또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 오리엔트 정교회. 동방정교회는 저 러시아, 이런 그리스, 동유럽 쪽. 오리엔트 정교회는 저 아프리카, 이렇게 시리아 쭉 올라와가지고 저 인도까지, 이렇게 대충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개신교 중에서 장로교는 그 중에 정말 작은 부분에 속하죠, 그죠? 한국 개신교 다 합쳐봤자, 또 장로교 다 합쳐봤자
전 세계적으로 따질 때 지금 한 줌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장로교가 자기들이 전부 다인 것처럼 하면 잘못된 거겠죠. 그죠? 개신교도 뭐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막 싸우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도 싸우는데 이런 뭐 동방 정교회나 오리엔트 정교회까지 가면 어떻습니까? 엄청나겠죠. 그죠? 가톨릭도 이제 많아잖아요. 그죠? 개신교의 일부 교단들은요, 가톨릭이 자꾸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큰 눈으로 볼 때 서방교회 가톨릭도 정통, 저 오리엔트 정교, 저 아프리카에 있는, 저 인도에 있는 저도 정통. 근데 들어가 보면 자기 색깔들이 많이 다르겠죠. 그죠? 자기 교파, 자기 교단,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은 괜찮아. 그러나 진리를 독점한 것이냐 우쭐대면 안 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자기 색을 비추면 돼. 예수님의 탄생일은 12월 25일이라고 해. 우리 달력으로 그렇죠. 그죠? 대다수 동유럽 정교회들이죠. 루마니아, 알바니아, 뭐 폴란드, 그리스, 뭐 이런 러시아 이런 쪽 그죠? 이 정교회들 이런 동방 정교회 쪽, 동유럽, 유럽 쪽 정교회들은 어떻습니까? 1월 7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지킵니다. 다음 달 7일을 지켜요.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요. 똑같이 12월 25일로 지키는데 달력이 달라요. 달력. 우리가 음력 달력하고 양력 달력하고 며칠, 뭐 일주일이나 열흘 차이가 나죠. 그죠? 그죠? 음력이냐 달력이냐 양력이냐 따라서도 날짜가 달라지는 것처럼 달력 자체가 저쪽은 한 달 늦은 달력을 쓰고 우리는 한 달 빠른 달력을 쓰는 거죠. 그럼 똑같이 12월 25일을 그래도 다른 달력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1월 7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12월 25일 기뻐도 구주 오셨네 그럴 때 그죠? 저쪽은 한 달 후죠. 1월 7일 한 달 후는 아니네요. 그죠? 차이가 나는 그런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실제 탄생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 언제 태어나신지는 아무도 모른다. 성탄일은 예수님 태어나신 날짜는 태양신 미트라의 생일을 뺏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에서 그죠? 페르시아에 있는 페르시아까지 점령을 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축제가 있었는데 태양신의 축제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 이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게 있다면 뭐겠어요? 태양이겠죠, 그죠? 지금은 뭐 다른 안드로메다 은하니 뭐 다 알죠, 그죠? 근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태양밖에 안 보였겠죠, 그죠?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게 최고의 신으로 태양신을 섬겼어요. 일본도 태양신을 섬기고 있죠, 그죠? 일본. 뭐 그걸 뭐라고 그러면 그쪽 태극기가 뭐죠? 일장기 그걸 뭐라고 그러죠? 태양이 막 이렇게 사방으로 뻗치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국기를 우길성천기, 우길기 그죠? 그 우길기가 태양이죠. 태양신을 씁니다. 일본. 그래서 일본 천황은 태양신의 현현이다. 태양신이 이 세상의 온분이 일본 천황이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양신을 페르시아에서도 섬기고 그게 좋으니까 로마가 그걸 수입에 들어와 가지고요. 태양신을 미트라 신을 섬기는 축제일을 벌렸어요. 축제일을 벌렸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난 뒤에 보니까 우리도 뭐 예수님 오신 것을 축하하기를 해야 되겠는데 딱 지금 이렇게 미트라 축제를 12월 25일 하고 있으면 이걸 그냥 갖다가 예수님 탄생일을 우리가 만들자. 그렇게 해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거의 뭐 기정사실인 것처럼 외부 사람들이 그죠. 우리가 막 예수님 오신 성탄절 그러고 있으면 우리는 성탄절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성경만 보고 성경에는 12월 25일이 되어 있지도 않는데 그냥 우리 12월 25일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섬겨요. 그죠? 그때 외부 사람들이 야 그 가짜야 그거 태양신 섬기던 그 축제일을 그거 기독교에서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예수님 탄생일로 포장한 거야.
그래서 공격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성탄절은 교회가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예수님 탄생 12월 20일을 정한 것은 그걸 뺏겨온 게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초기 교부들은 초기 큰 그죠? 큰 지금은 좀 뭐 이렇게 이름 있는 유명한 그런 교부들, 신부들, 목사들은 수태고지를 3월 25일로 봤어. 수태고지는 천사가 와가지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너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준 그날을 3월 25일로 봤어요. 딱 날짜를 3월 25일 이렇게 자기들이 합의를 했어요. 초기 교부들은요. 그러면 수태되고 난 뒤 9개월쯤 지나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3월 25일에 9개월 지나니까 12월 25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전통으로는 동방교회든지 서방교회든지 초기 교부는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를 전부 되는 게 초기 교부들이에요. 이런 초기 교부들 속사도의 그 제자들 좀 보시죠. 사도 밑에 제자 밑에 제자 이 정도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3월 25일이 수태고지에 날 것이다 천사들 알려준 그 3월 25일로 잡고 그리고 10달 채워서 9달 채워서 나오니까 12월 25일 예수님 태어났다 이렇게 날짜를 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트라의 축일 탄생 축일 태양신의 축제, 탄생 축제일을 우리가 수입해서 성탄일로 잡은 것은 아니다. 근데 기독교 연구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충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 무수히 많은 공격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 교파, 교단, 교회에 대한 자부심은 괜찮죠. 그러나 진리를 독점한 것이냐 우쭐대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전통교단, 기독교 교단, 교파가 이렇게 많이 있구나.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리고 색깔이 정말 달라요. 그리스 정교가 다르고요. 러시아 정교가 다르고요. 저기 이집트 곱트 교회가 다르고요. 근데 우리나라 장로교가 전체 합치면 한 중밖에 안 되는 장로교가 자기들이 진리를 다 독점하고 있느냐. 장로교 중에서 특히 개혁주의. 우리는 개혁파다. 개혁.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교단이나 교회나 목사님들이요. 자기들을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좀 더 크게 가톨릭도 정통 교파다. 러시아 정교도 정통 교파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정통 교파가 섬기는 성탄일의 유래는 어떤가 한번 예수님의 성탄주의를 생각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아멘.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자기 빛을 비추면 돼. 우리에게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공격들, 탄생일은 태양신의 탄생 축일이야. 구약의 인용들은 아무 근거가 없어. 동정녀에게서 탄생은 난센스야. 복음서의 탄생 이야기들은 허구야. 이렇게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공격들, 복음서의 기적들은 신화야.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야. 십자가 죽음은 자기가 그냥 정치범으로 죽은 것이지 죽었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준 그런 대속적 죽음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죽은 거야. 육체 부활이 아니고 영적 부활이야. 이런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태초의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 창조의 말씀, 이 세상의 사람으로 탄생하신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독생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허다한 공격들이 있지만 창조의 말씀, 사람으로 탄생하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공격들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봤죠. 그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그죠? 지금도 그와 똑같거나 더 강한 공격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이신가 하면 거치는 돌, 파멸의 바위가 되시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성자 하나님. 어떤 예수를 믿는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 왕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아들로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도 있어. 다들 예수님을 좋아한다는데 그 믿음의 스펙트럼 아주 넓어. 너희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은 선생님이신가? 그리스도이신가? 하나님 아들이신가? 하나님이신가? 동일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에 관한 믿음의 스펙트럼 이렇게 넓어. 너희는 예수님 누구시라고 고백하는가? 베드로는 하나님 아들이시라. 도마는 자신은 하나님이시라 고백했어. 너희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고백하는가? 여러분 누구시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합쳐서 하나님에게까지 가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 믿는 그 믿음까지 우리는 가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인간이시죠. 행명가이시죠. 형자이시죠. 성인이시죠.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 아들이시죠. 예수님 누구이신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완전한 인생이 아니라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아니야.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뭐예요? 좀 신적인 인간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도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매달린 게 아니고 인간은 거기서 고통을 당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인간 위에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고통을 안 당하셨어.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가지고 계셨다는, 그렇지만 죄는 짓지 아니하셨다는 이 부분에 뭔가 이상함이 있는 이런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완전한 신성이 아니라는 이단.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셨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던 건 아니에요. 이렇게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되신 것이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고 우리가 온 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뭔가 하자가 있나? 아버지보다는 조금 더 밑에 있는 열등한 하나님이야. 그렇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이제 위계를 정하는 거죠. 1등, 2등, 3등 이런 식으로. 동일하고 동질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좀 열등한 하나님이죠. 신성에 있어서 뭔가 하자가 모자람이 있나. 이런 쪽을 주장하는 많은 이단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영지주의 아리오스파, 가영설, 말키온파, 네스토리오, 우스파, 에베온파, 단성설, 양자설, 아폴리나우스, 양테론, 교회사의 대표적인 이단들. 이 이단들은 다 뭉뚱그려서 딱 두 가지예요. 완전한 인간이 아니야. 뭔가 신적인 게 있어서 우리가 똑같은 걸 당할 수가 없었어. 이렇게 주장합니다. 완전한 신성이 아니야. 신이 되어간 인간이지 처음부터 신은 아니었어. 신이 되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열등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여러 종류의 이단들은 딱 그 두 가지에 다 속합니다.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근데 딱 그게 두 가지입니다. 그죠? 100% 인간도 아니다. 100% 하나님도 아니다. 그게 뭔가 하자가 있게 설명하는 그게 이제 이단들입니다. 예수님 누구이신가?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사람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람의 아들이죠. 제가 초도에 그 아이가 태어나서 신생아 과정을 거치는 그 과정이요. 어머니의 탈진과 좌절, 저희 딸이 매일 좌절해요. 어떤 때는 막 3시간 잤다고 하다가 어떤 때는 뭐 잠을 안 잤다 그러면서 좌절하다가 하여튼 이걸 그냥 롤러코스터를 매일 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엄마의 좌절과 탈진보다도 내가 많이 지켜보니까요. 아이가 제가 이 찬양을 하나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다음에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이가 이 겪는 가정이란 게 있죠. 정말 힘든 가정이구나. 우린 다 그걸 거치었어요. 예수님 그렇게 그 가정을 거치시다. 완전한 인간이시다. 아멘. 완전한. 그러면서 완전한 신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신으로 되셨다가 오시다. 완전한 신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시다. 무식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믿는 것도 아니고 믿어지니까 믿는. 예수는 누구신가?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그렇게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믿으니까 믿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다들 이걸 못 믿어가지고 어떻습니까? 걸림돌에 넘어지고 파멸의 바위에 부딪혀서 깨어지고 박살이 나버리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좋아하지만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인정하지 못해가지고 그 침돌이 되는, 그 침돌에 얻어터질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침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그런 걸 수도 없이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이런 찬양들을 제가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책을 10권, 100권 읽어야 될 것을 저는 이렇게 노래로 다 압축해서 준비를 했어요. 왜 그런 것들이 다 반격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다 정리하거든요.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예수님에 대해서 남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시간이 좀 오래됐습니다만 찬양을 한번 들어보면서 이것들 한번 다시 정서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멘. 아멘.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는 정통 기독교 교파, 모두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따라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는 서방교회, 성공회, 루터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또 성결교, 오순절교는 개신교에 속하지. 동방정교회와 오리엔트 정교회는 동방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조지아 정교회, 또 동유럽의 나라들은 동방정교회에 속하지. 에디오피아, 에리트레아, kop트, 아르메니아, 또 시리아, 말랑카라는 오리엔트 정교회 소속. 자기 교파, 교단, 교회에 대한 자부심은 괜찮아. 그러나 진리를 독점한 것인 양우줄되면 안 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자기 색을 비추면 돼. 예수님의 탄생일은 12월 25일이라고 해. 대다수 동유럽 정교회들은 1월 7일을 지켜. 물론 예수님의 실제 탄생일은 아무도 모르지. 성탄일은 태양신 미트라의 생일을 베낀 게 아니야. 초기 교부들은 수태고지를 3월 25일로 봤어. 9개월쯤 지나서 태어나니까 12월 25일이지. 자기 교파, 교단, 교회에 대한 자부심은 괜찮아. 그러나 진리를 독점한 것이 양우출되면 안 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자기 빛을 비추면 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공격들, 탄생일은 태양신의 탄생 주기랴. 구약 인용들은 아무 근거가 없어. 동정녀에게서의 탄생은 난센스야. 복음서의 탄생 이야기들은 허구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공격들, 복음서의 기적들은 신화일 뿐.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사람일 뿐.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적이지 않아. 육체 부활이 아니고 영적 부활이야. 그러나 태초의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 창조의 말씀, 이 세상의 사람으로 탄생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독생자, 우리와 함께 하신 성자. 하나님, 허다한 공격들이 있지만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님, 사람으로 탄생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성자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도 있어. 다들 예수님을 좋아한다는데 그 믿음의 스펙트럼 넓어. 너희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은 선생님이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동일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도 예수님에 관한 믿음의 스펙트럼은 넓어. 너희는 예수님이 누구이시라고 고백하는가?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고,